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화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해석하기를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적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또 그로 인하여 분노 가운데 가인이 자기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깨닫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여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러한 결단적인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 정말 너무나 귀한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라면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요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시간에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 마지막 한 시간을 진정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리라. 이게 나의 사실은 소원이고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필연적 의미예요. 여러분, 필연이라는 게 뭐예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말로 말하면 이 필연적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깊이 좀 다루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그냥 몇 마디 한두 문장으로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뭐 예배 안 드리면 어때, 하나님? 예배 안 드려도 지금까지 잘 살았거든?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피조물인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나중에 깊이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에 충실하게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그게 도대체 뭘까?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백성 만들기 위하여. 찬송을 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먼저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속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여 굴복하겠다는 결단적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라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못 받죠? 간단합니다. 예배 드리는 신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꾸만 오늘 너무나 현대 개신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예배라고 하는 거는 분위기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달콤한 설교와 내 귀를 아주 즐겁게 하는 찬양과 웅장한 오케스트라 속에서 좋은 교회의 건물에서 심리적으로 치료되는 게 진짜 예배 은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 구속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여 굴복하겠다는 결단적 신앙 고백.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인간의 정체성인 인생의 의미를 확립하고 또 인간의 소명의식인 인간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난 지금까지 수없이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인간의 정체성이 인생의 의미와 인간의 소명의식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지?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뚜렷한 얘기입니다. 또한 이런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이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안에, 참된 예배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반대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아닌 거짓 예배는 뭐냐 도대체. 반면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인간 자신이라고 속여요. 속여. 너는 너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하나님? 아이, 그거야. 그 목사가들이 그냥 판에 박힌 얘기하는 거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충동질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오늘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구속주로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여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여 굴복하고 있나요? 그것이 없다면 그 예배는 가짜인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인간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영적 욕구를 갖고 있어요. 이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인 거예요. 이것을 흔히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인간이 종교성을 이제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게 본능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타락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굴복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다수 개신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로 바뀔까?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인간이 만든 하나님으로 포장된 우상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8절에 그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법궤에 대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사라졌다. 실종됐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이 원래 하던 방식대로. 타락한 부패한 종족이죠.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샤하라 그래. 같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동일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물을 그 송아지에게 드리며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너희 신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도자 모세는 사라졌고 그러면 우리를 누군가 인도해야 되는데 누구냐? 송아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뭐 은혜 있네 없네. 은혜 당연히 못 받죠. 바로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거짓 예배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충분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이해를 시키고 이제 본문을 좀 해석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설교를 통해 우리가 종종 듣지만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즉 가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으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으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피제사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 그렇게 주장해요. 거의 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곡물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또 다른 구절들이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히브리서 4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구절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행위로 곡물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또 전개를 쭉 나갑니다. 이 주장을 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그 세대주의 신학자 스코필드 박사예요, 미국에. 이분이 어떤 책을 썼느냐면 The Scofield Reference Bible이라고 하는 스코필드 참조 성경 1909년 판을 출판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피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과
피가 없이 행위로 하려니까 행위 구원이다 이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 받으셨을까? 피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에서 전혀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나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예수를 믿는 데는 뭐 신학자가 필요 없는데, 이럴 때는 신학적인 날카로운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자가 되려면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영어는 물론 기본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신학적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뭐 영어로 합니까? 뭐 히브리어로 막 쫙쫙 합니까? 헬라어로 그거 아니잖아요. 한국어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오늘 이 중요한 설교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게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피제사만 받으시고 곡물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본문에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바친 제물을 히브리어에는 민하로 되어 있어요. 같은 동일한 단어 민하. 요거는 뭐냐 하면 민하는 경외, 감사, 충성을 표시하는 봉헌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봉헌물이라고 번역된 데가 말라기서 1장 12절 13절이에요. 이 봉헌물이라는 거는 짐승제사나 곡물제사에 함께 쓰여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곡물제사를 바치든 뭐 피가 있는 짐승제사를 바치든 그건 하나님께 이 본문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동일하게 제물 민하,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민하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그랬어요. 피제사와 곡물제사의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 도대체 뭐냐? 그게 첫 번째 제가 드리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굉장히 흥미롭죠.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큰일이죠. 평생 교회 생활하고 평생 예배를 수없이 드렸는데 나는 너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이거 굉장히 황당하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헌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과 똑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 첫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는 예배자의 정성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벨은 정성 어린 예배를 드렸다. 창세기 4장 4절 전반부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대체로 주어보다 동사가 먼저 나오는 동사 문장이 많아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동사부터 나옵니다. 동사 문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 전반부의 경우에는 주어인 아벨이 맨 앞에 나오는 명사 문장이에요. 명사 문장. 자, 이 말은 주어인 아벨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에 둔 거예요. 아벨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예배자인 아벨을 강조하기 위해 드렸더니라는 동사에 주어 아벨을 지칭하는 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드렸더니, 이 동사에 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가 드렸더니. 더욱이 아벨을 강조하기 위한 독립대명사 그로 번역된 히브리어 후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 4절 전반부에 이 짧은 구절에
아벨을 3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에 대하여. 그런데 이제 그를 지칭하는 후에 또 한으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감이라는 부사가 붙어 있어요. 발음하면 감후, also he, 또한 그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글성에는 다 빠져 있죠. 문자역이 아니라 의미역을 하다 보니까 다 빠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4절 전반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자, 본문 4절 전반부를 히브리어에 따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이 또한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가 드렸더니, 보세요. 아벨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는 아벨이 여기에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의 자세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의 행위보다, 예배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의 자세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올 때 이제 멀잖아요, 저희 집이. 좀 흥분되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성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성을 향하여 만나러 올 때 흥분되지 않나요? 흥분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좀 우리가 흥분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오는 그 과정에 하나님을 오늘 만날 거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는 좀 흥분되는 마음으로 와야 되잖아. 아이고, 그 먼 거를 어떻게 가? 아주 그냥 집에서 그냥 쉬면 좋겠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흥분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는 거는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보다는 아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이 문장을 무슨 뜻이죠? 그리고 아벨이 또한 그가 아벨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가 드렸더니라는 게, 이게 문장이 뭐예요? 이 문장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의가 없는 거.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인간관계에도 성의가 없는 거 금방 알죠? 되게 싫어하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잖아. 진실성이 없는 거. 하나님이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본문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문구에서 확정돼요. 또다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아벨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새끼를 직역하면 그의 양 첫 새끼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첫 새끼를 바쳤는데 한 마리만 바친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여러 마리를, 가장 첫 새끼들을 여러 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 새끼는 이제 느헤미야서 10장 36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이에요. 처음 난 것.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데,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의미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첫 새끼 그냥 바친 게 아니라 가장 첫 새끼 중에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바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기름으로 번역된 헬레브라는 단어가 시편 119편 70절에는 기름덩이라고 번역됐지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욥기 15장 27절에 보면 살이 찌고라는. 그 다음에 시편 147편 14절에 보면 아름다운 것. 이 기름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민수기 18장 29절에 보면 이 헬레브의 번역을 그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 외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드려도 그냥 아무거나 막 띄어서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뉴 킹 제임스 버전은 all the best of them, 그
양들과 아주 최상급을 드렸다. 증보 성경에 보면 미국의 all the best of it, 최상 것을 드렸다. Complete Biblical Library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the very best of the best. 여러분, 이게 제가 면목동 길을 가다 보면 치킨집이 있는데 뭐냐, best of the best 이렇게 나와요. 최고 중에 최고예요. 뭐 무슨 치킨인지 잘 모르겠는데 최고 중에 최고예요. The most best라는 뜻이에요. 최고 중에 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바로 이러한 자세로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정성을 드려야 돼요. 정성. Best of best. 자, 민수기 18장 29절에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헬레브라 그랬어요.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들지니라. 자, 이 가장 최상의 것만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옛날 사람들은요, 오늘날 현대 개신교인보다 훨씬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를 오길 때, 뭐,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뭐, 10리길을 걸어가잖아요. 지금이야 뭐, 전철이 발달돼서 뭐, 10분 정도면 우리 교회도 다 오는데, 그때는 10리길이면 뭐, 언제 뭐, 4km인데, 30분, 1시간 걸어야 되죠. 그럼 교회에 이제 온단 말이에요. 교회 올 때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뭐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있는 옷 중에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이제 헌금 같은 게 쭈글쭈글하면 다리미질로 해서 그 헌금을 바친 거예요. 액수가 아니에요. 지금 다리미, 이게 정성이죠. 저 같은 경우도 주일날은 내복을 다 새로 교체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좀 아주 존귀한 분을 만날 때 매일 냄새 나는 거 그냥 막 여기 음식물 붓고 막 눈곱도 안 띄고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뭐 옷도 좀 좋은 거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입고 그냥 세수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뭐 정말 좀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오늘 개신교에서 이런 정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예배의 타락이 아닌가요? 이런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의 바른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자, 둘째로, 자,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예배자의 정성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배의 의식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누군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무례하죠. 그는 금방 알잖아요. 우리도 영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는데 내 대화에 집중하여 나를 존중하고 귀담아 듣고 있다. 안 해. 딴 생각해. 말만 알았어요. 뭐 딴 데 보고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굉장히 그런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 똑같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해요. 창세기 4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제물보다 아벨을 먼저 받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예배의식보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4절 후반부를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아벨을 그리고 그 제물을 이렇게 돼 있어요. 받으셨는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아벨부터 받았어. 두 번째로 제물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아벨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마음이 없는 마음이 없는 행동을 우리가 용납합니까? 용납 못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그걸 용납하라고 우리가 강요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라면 그렇게 해도 관계없죠. 누가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살아계셔요. 전지전능하셔.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언젠가 조만간 죽을 텐데 죽으면 심판대에 가고 이제 가면 스크린이 쫙 열려요. 태어난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요.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받으셨다의 원형 받다, 샤라고 하는데 유심히 응시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받다는 뜻이 어떤 그 캐주얼 글랜스니까 그냥 언뜻 그냥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가는 눈길로 본 게 아니라 unintentional gaze예요. 의도를 가지고 아벨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아벨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보신 거죠. 아벨이 예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건데 거기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정성과 진정성이 그 안에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벨이 그 준비하는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받으셨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샤라 그럽니다. 받으셨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우리가 교회 집에서 이제 뭐 옷을 갖춰 입고 그 먼 길을 올 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힘들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아벨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보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원래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바치는 걸 다 보고 계신 거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그걸 나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배.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뭐죠? 첫째,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예배자의 정성이 중요하다. 정성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 두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하나님은 마음이 결여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마음이 결여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이 악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을까?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받지 않으세요. 자, 첫째, 하나님은 마음이 결여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본문에서 받지 아니하신지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로샤라 그래요. 부정어가 로라는 부정어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3개의 부정어가 있어요. 3개. 그 중에서 이 로가 가장 강한 부정어예요. 네버란 뜻이에요. 결코 뭐뭐 아니다. 네버. 영어에서 네버 하면 굉장히 강하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받지 않았냐? 거들떠 보지도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으셨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가치가 없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다면 이게 무슨,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 그것은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의 의식보다 예배의 자세를 더 중시한다. 마음의 상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은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건데 마음이 없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는 진심 어린 예배가 아닌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오늘날 개신교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배 시간에 그냥 커피를 갖다가 그거 좀 1시간 참으면 안 됩니까? 막 커피를 엎지르고 그냥 갖다가 놓고 막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커피 마시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 딴짓하고 뭐 딴 생각은 기본이고 딴짓해.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 안 하고 가인의 예배지, 가인의 예배. 하나님 되게 싫어하지.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딴짓해. 나에게 관심도 없고 말에 집중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 말라기서 1장 11절 13절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깨끗한 제물을 보세요.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아무나 하나님 보겠어. 아무나 다 바쳐. 그러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정말 귀찮다. 라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쫄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성경 가지고는 좀 이해가 딱딱하고 어려워서 좀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 이해 쉽게 표준 세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하냐? 그거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다. 그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훔치거나 쩔뚝거리거나 온전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제물로 헌금을 그때는 뭘 드렸어요? 짐승을 이렇게 고기를 막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 레위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오는 헌물로 가지고 오는 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것들은 이제 생활에 써야 되잖아요. 원래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11 지파들은 땅을 갖고 경작해서 먹고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11지파가 11조를 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생활해야 되고, 또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중에 또 11조를 해서 제사장들이 생활하거든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 어땠냐? 이 진정성 있는 예배가 결여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가져오는 거야. 뭐 눈 멀고 뭐 쓸데없는 것 갖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그거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없으면 굶을까 봐. 이건 신학자들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게 11조 교훈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예배에 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고 하다 보니까 일탈행위들 하는 거를 규제를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나마라도 교회를 떠날까 봐. 안타깝죠. 제가 성질이 좀 거시기한 사람이었으면 막 책망하고 뭐 할 텐데 그나마라도 떠날까 봐 교회를. 참 이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사실. 왜 모르겠어요. 제가 영적 분별력인데 왜 그걸 모르겠냐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거 왜 그걸 모르겠느냐고. 알면서도 이해 못하고 그냥 눈물 흘리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타종교인들이나 무당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여 기원하는 행위인 치성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인들 보세요. 보통 아니에요. 정성을 다드려요. 무당들 보세요. 큰 구슬 앞에 놓고는 목욕제하고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정갈하게 신이 임하기를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결과 정결로 뭐 그런 데 붙일 수는 없는 거지 뭐 악령이지만 치성을 드려요. 치성을. 이러한 그 타종교인들 무당들도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거짓신을 섬기는 그들만큼조차도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지금 심각한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공짜 구원을 위한 부족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만사 형통을 위한 마법으로 여겨요. 마법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행위구원이라고 막 정죄해. 행위구원이래. 이게 오늘날 개신교의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이게. 예배가 타락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마음이 악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처절하게 가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처절하게 권면하십니다. 자, 본문 가운데 창세기 4장 7절 전반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구절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있어요. 왜 받지 않으시는가? 본문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을 행하라. 이게 테티브라고 하는 것인데 그곳의 원형이 내가 선을 행하다 라는 번역된 아티브, 미완료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속적으로 너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릴 때 그때 잠깐 형식적으로 그냥 마음도 없는 제사하지 말고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미가서 6장 8절 6절에서 8절 아모스 5장 21절 27절에서 성경에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편 여기 보면 낫을 들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에트의 원형 낫을 들다로 번역된 나사라는 건 뭐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낫을 든다. 하나님 앞에 낫을 든다.
양심적이고 정직하여 기쁨과 확신에 차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욥기 11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매일 죄인으로서 매일 죄 짓고 그거보다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 차면 매일 송구한 마음은 없죠. 양심적으로 정직하여 기쁨과 확신에 차서 당당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양심이 맑아져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와 내 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낯을 들 수 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권면과 더불어 가인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후반부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본문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란 말은 죄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뭔지 아세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여기서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엎드려 있다는 말이 계속 진행을 나타내는 분사형으로 맹수가 먹이를 공격하려고 자세를 낮춰 웅크리고 있듯이 죄가 호시탐탐 가인을 멸망시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가인을 멸망시키려고. 뭐가? 죄가. 호시탐탐. 마치 짐승이 맹수가 먹이를 공격하려고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들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잠언서 21장 7절에 보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는다. 왜 사람이 망하는지 알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선보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다스릴지니라는 구절은 계속된 동작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이에요. 가인의 죄에 대한 강한 갈망을 갖고 이미 가인은 그런 악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게 몸에 뱄어. 중독이 돼버렸어. 또 그걸 하고 싶어. 강한 갈망이 있지만 뭐라 그러냐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영적 투쟁을 통해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전쟁의 마음이 있느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 앞에 양심상 깨끗한 마음으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느냐. 그걸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가인은 여기 왜 죄와 싸워 이겨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잠언서 21장 27절에 보면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 벌레 있잖아요. 이 징그러운 벌레. 이걸 우리에게 먹이라. 여러분, 징그러운 벌레. 그걸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이 죄가 징그러운 벌레와 같아요. 우리가 벌레를 못 먹듯이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제의 가장 기본적인 건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참여하는 마음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잠언서 21장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래. 재물을 악한 뜻으로 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더 받냐고. 자,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죄 회고 촉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이 사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인에게 사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종이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당연히 사탄이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의 사주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됐느냐면 원래 사탄은 살인자라 그랬어요. 아니 뭐 사탄이 언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가인이 사탄의 종으로 죄 가운데 살니까 당연히 사탄의 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뭐라고 사주하는 거예요? 너의 동생 아벨을 죽이라고 충동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 충실하게 사탄의 뜻대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가인이 멸망했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죄회개 촉구를 무시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사주를 받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이 예배와 관련하여 일어납니다. 최초의 살인이. 오늘 가인의 멸망은 오늘날 죄회개함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제가 보기에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이 죄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이. 왜냐하면 저들이 정말로 참된 회개와 참된 하나님의 경외감과 사랑과 정성과 진실로 예배를 드린다면 저렇게 예배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예배 생활이 엉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알죠. 가짜예요, 가짜.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설교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드러운 설교만 해. 죄에 대하여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신자들의 비유만 맞추다 보니까 저는 설교자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기가 없더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설교자는 선지자들처럼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런 말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게 오늘날 개신교를 더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마귀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지와 안 가까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처럼 거짓 예배를 드리면 지옥까지 그러면 천국 가겠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오늘날 상당수의 개신교인들이 아벨의 예배가 아벨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런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멀리에서 아침부터 힘들게 교회에 왔고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린다면 아벨과 같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남는, 우리가 장사로 따지면 남는 거잖아요. 어차피. 오늘 개신교 예배를 제가 이렇게 비평하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본성에 따라 자신의 정서적 쾌락을 충족시키고자 하나님 예배로 위장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은 우리의 윤리성을 따지지 않아요. 우상은 따지지 않는다고. 또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만 그 우상에다 뭐를 포장해 놨어요? 하나님이라고는 호칭을 딱 포장해 놨어. 그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럼 우상이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만든 우상이지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참된 예배의 조건을 내게 감동적인 찬양, 내게 감동적인 기도, 내게 감동적인 설교 등 예배 환경에서 찾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런 내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나에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막 눈이 뻘개가지고 찾고 다니죠. 눈이 빨개가지고 찾고 다닙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예배예요, 이거는. 근데 자기 중심적 예배가 뭐냐? 나를 위한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이거 우상숭배라고. 예배에 의한 정서적 욕구 충족과 자기 만족을 은혜 받은 증표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고상한 종교적 유희에 속고 있는 거예요. 고상한 종교적 유희예요, 유희. 놀이라고, 놀이. 좀 고상하지. 참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증표는, 잘 들으세요. 참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증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구속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여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것이 진짜 예배에서 목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로서, 구속주로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여 굴복하는 거.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럴까? 근데 옛사람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내 욕구를 채우려고 그래, 예배. 그럼 두 번째 문제예요. 진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내 삶이 변화가 된다. 이걸 몰라, 이걸. 서투른 찬양에도, 온순한 기도를 통해서도, 능변의 설교가 아니라도 예배자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참된 예배의 본질은 예배당의 예배 환경이 아니에요. 뭐 지하교회든 뭐 지상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께는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린 자꾸만 그걸 따지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명령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발에서 신을 벗어 들어온 흙바닥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야곱이 자기 삼촌,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광야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짐승들이 소리가 우렁거리고 막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데 돌베개 베고 자는데 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베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로 그렇게 외롭고 척박한 그 광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임재해 계신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인 거예요. 참된 예배의 본질은
예배 환경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자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무슨 찬송을 해도, 무슨 기도를 해도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된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환경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마음 자세.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물론 목회자의 부족한 면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간절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발에 걸려 차인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린아이의 옹알거리는 한 마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이 타락한 세상에 휩쓸려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의 덫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